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생명의 말씀에 부유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늘 주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이런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셔야 되고요.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삶의 언약 관계의 전편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의 관계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실체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돌비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지요. 성령 받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앞에 성령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늘 분별하며 사셔야 되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3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심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성숙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잠하도록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주의해서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바른 친밀한 교제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일신상의 안녕에 절절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현장 안에서 늘 부딪히고 만나게 되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영광, 그 당당함, 그 신뢰 이런 것들의 부유함이 우리들 속에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의 말씀의 메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과 부복을 가지고 엎드려져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진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런 큰 구원의 단락 안에 언약 맺음이 둘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는 언약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또 어리석음 무지가 있기 때문에 성막 제도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정결 규례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관계의 아주 소중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죠. 그 강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하여 이 계명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의미를 여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라는 경각,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적인 경험이 가지고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임재 앞에의 두려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고 절규하는 이사야의 이야기, 우리가 계시록 1장 17절을 보았지만 요한도 부활의 예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에, 흔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를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반대, 구원 이전의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세의 그 십계명에 보강된 세부 항목의 규례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22장 22절부터 우리는 그 계명들을, 다양한 세부 항목의 계명들을 만나게 되고요. 첫 번째 규례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십계명의 1, 2계명에 나타나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금령과 제단에 대한 규례가 들려지게 됩니다. 은금으로 만드는 이런 종교적인 그 당대의 기본적인 종교성, 이후에는 이제 그들도 여전히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해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무디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돌아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 내 안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자유와 사랑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그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자유함, 그 자유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의 길인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에 이르러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뭔고 하니 그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언약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고, 여기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 신현현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죠.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재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재 역할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언약서의 규례들, 다양한 상황의 계명 규례들을 보는데 제단법의 규례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단을 쌓거든 다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그대로 어떤 종교적인 꾸밈을 갖지 않는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가면 이런 다양한 그 규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창조 질서의 원칙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돌을 쌓아서 인간이 그것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성전을 치는 세상의 종교성과 다른 여호와의 종교의 진솔함, 정직함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언약서의 지침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제단법에 대한 규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배나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들을 풍성히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